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신도의 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중직자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니까 이 제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증거들이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이런 증거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포럼하고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성찬, 애찬 이런 것을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 자, 43절 44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서 그런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 주로 가난한 사람들,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거지 수준, 누가 안 먹여주면은 굶어야 되는 형편,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찬하고 애찬하고 할 때 있는 사람들은 가져와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없는 사람들은 쫄딱 굶고 시험만 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 있는 사람, 있는 자들은 자의 것을 내놓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제보를 주셨구나. 그래서 교회 앞에 내놓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합당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직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3가지 책임과 영적 사항, 또 2강에서는 3가지 사명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또 교회 교사 그리고 전도자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 수업에도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스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특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토요 학교를 하라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서로 간에 그냥 미루고 있으면서 모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걸 놓고 포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양보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덩어리 하나씩 줄 테니까 선착순 2명에게 금덩어리 주먹 많은 거 하나씩 준다 그러면 박이 터져라 우리가 달려오겠죠.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인데, 그래서 렘넌트에게 그 기도 스쿨 할 때 뭘 하라 그랬습니까? 토요학교 할 때 뭘 하라는 겁니까?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집중력을 키워줘라. 집중력. 몸과 정신,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력을 키워줘라.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 미래 캠프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전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전 성도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부터. 그래서 이제 관심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심. 무관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관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질문하고 원하시는 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생을 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 제자들입니다. 이 일보다 이 세상에서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실제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삶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돼서 청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RUTC를 이 시대에 허락하신 거죠. RUTC 시대다 지금. 렘넌트를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토요 전도학교는 237 치유 서밋 이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렘넌트가 주일날만 예배드려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될 리가 없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중직자들,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 전도인, 중직자, 조사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부터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중직자들 있잖아요. 부장 장로님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해야 됩니다. 몇 사람 모여가지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뭐 하다가 또 도중에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진짜 기도해서 체크해가지고 다 모이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처장로님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대청 지금 부장 장로님도 되시고 본부와도 긴밀하게 또 관계가 되고 그런 방향도 따라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좀 기도하면서 여기 해당되는 분들 체크해서 모이도록 이리 하고 그렇게 해가야 되거든요. 회장로님도 지금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거 해달라고 하면 장로님들이 반응을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전혀 무관심해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 생을 걸고 마지막 기회를 알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생을 건
헌신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적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학교 또 다민족이니까 TCK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같이 딱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죠. 포럼하면서. 그래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관심 없고 그리 한다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마음을 담고 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생명건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를 살려야겠다는 이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불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는 지금 하기 싫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이번 주 메시지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인마다 다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답을 찾고 우리가 의논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찾고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손에 쥐어져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받아놓고도 지금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못 누리는 이유가 아홉 가지 여정을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정리를 못해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데 우리는 현실 쳐다보면서 안 된다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홉 가지 여정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누리면서 가게 돼 있는데 누리기는커녕 안 된다는 여기 불신앙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준비, 마지막 기회, 마지막 도전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이 안 되는 이유가 어릴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시대의 두 번째 이유가 그게 바로 말씀과 현장이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는 성도들이 말씀하고 현장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못하는 거죠. 자, 렘넌트를 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렘넌트 안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포기 상태. 하나님과 막 마지못해서 하려고는 해보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포기 상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혼자서라도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깊은 기도가 솔직히 되어지고 있습니까? 깊은 기도가.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뭐 대표 기도나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겠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진정 소통이 되어지는 깊은 기도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번에 지금 이베스 요원
이베스 요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거, 새신자가 일어나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생각은 늘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운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 하나님의 스케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신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새신자를 양육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잖아요. 기능. 이걸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팀 사역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회사에서 기능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 시간에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 새신자가 구원받는 여기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문을 여는 전도문,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전도의 문. 전도문을 여시는 기준. 기준이 뭐냐면은 이 기준이 새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가족을 살릴, 새가족 살릴 EBS 요원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새가족을 보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불신자 만났는데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없고 살린 다음에 양육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 하려고 보내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어야만 EBS 요원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 5명 준비됐으면 거기에 준비된 만큼 10명 준비했으면 10명 준비된 만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준비된 만큼 밖에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중직자를 보시면서 불신자 만나면은 애가 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준비됐는가 그걸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리고 교회 부흥과 민족이 사는 지름길. 민족이 사는 지름길이 뭐겠어요?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사는 길.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그냥 말씀 운동 아니고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이죠. 올바른 말씀 운동할 때. 이거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젖을 원했지만 젖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젖을 먹여주는 사람. 그래서 입천장이 다 말라붙었다는 거죠. 떡을 원하지만 떡을 떼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금이 절대로 금이 변질이 안 되는 것이 금이잖아요. 근데 금이 다 변질됐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요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 앞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음.
내용은 복음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해결책.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에 딱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오직이구나. 복음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여기에 완전히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이 나와야만 우리가 현장에 가든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현장에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 만나서 이 복음 전에서 영접하러 가는 거잖아요. 영접하러. 사람 살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나는 돈 벌기 위해서 근무만 하러 가는 겁니까? 근무하는 현장에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가 있는데. 나는 영접하러 가는 날이다. 매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증거 가지고 가라. 증거 가지고. 증거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죠. 기도응답의 비밀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비밀. 그리고 내가 매주마다 말씀 듣고 매일마다 말씀 드리니까 말씀 증거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가지고 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죠. 기도에서 응답받은 증거. 말씀 들었는데, 말씀 받는데 성취된 증거를 가지고 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베스 요원의 그 방법에 대해서. 자, 전도는 하나님이 더 급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급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누구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쓰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잖아요. 전도라는 방법. 다시 말해서 말씀 운동, 이건 전도잖아요. 전도. 다른 말 한다면 캠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캠프 할 때, 말씀 운동할 때 누구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누구를?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는 자. 전부 다 영적인 병에 걸렸잖아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자. 그리고 영원히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것이 정말로 되어진 사람은 뭐 불평할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했을 때 구원의 그 감격,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물론 논리 정연하게 기도하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논리 정연했습니까? 뭐 메시지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누가 안 가르쳐 줬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전부 다 타락된 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사명을 가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하겠습니다. 방법을 바로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누구를 쓰시는가? 자, 이런 사람을 쓰시는데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 운동이잖아요. 말씀 운동.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 운동이라는 사실을 아는 제자. 이런 제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아, 이 지역을 복음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자, 이런 비밀을 알고 여기에 답을 낸 제자. 그리고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자. 장소를 준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죠. 일꾼. 구원받을 자 일꾼을 여기다가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일꾼과 영혼을 붙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일꾼들이 만나지고, 새신자, 불신자 만나면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중에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제자들도 일어나고. 그 방법이 뭐냐면 진단과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이걸 오늘은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캠프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또 전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증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정확한 해결책,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관계가 무너져서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마귀하고 관계됐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자, 불신자, 신자를 봅시다. 야, 불신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찌 됐어요? 단절이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단절이 됐죠? 지금 단절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불신자.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신자는 뭐죠? 영접은 했잖아요. 영접은 했는데, 자, 영접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돼 있는데,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계는 돼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온 거죠. 영접은 했는데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진단이거든. 이거 진단이거든요. 진단.
그러면 진단에 대해서 해결책은 뭡니까? 해결책은 뭘 것 같아요? 야, 불신자 만나면 당신은 하나님 모르고 있다.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 당신은 훌륭해도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영접을 해야 돼.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불신자는. 그러면은 신자는 영접을 했는데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된 거. 영접은 했어요. 영접은 했는데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됐다는 주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안 되면은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숭배로 다 망하거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다 망하거든요. 그러면 불신자, 신자, 우리가 대조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늘 봐야 되거든요. 불신자와 신자. 불신자는 뭐죠? 우상숭배. 그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형상 우상. 가장 기초적으로 형상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전부 다 제사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신자는 왜 망하죠? 사단에게 지금 굴복당해요. 사단에게 굴복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신자는 사단에게 지금 삶을 드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삶을 드린 거예요. 사단에게 자기 삶을 드리고 바쳐버린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을 걸고 해야 되는데 생을 걸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내가 그거 한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죠. 생을 건다 그러니까 막 싫은데 억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생을 걸 수밖에 없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만 마귀 자녀의 생각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마귀 자녀의 생각만 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마귀 자녀가 하는 그 생각, 옛날 생각,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전도자고. 그런데 세상 기준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세상 법적으로 가로막거나 그러면 순교도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이미 다 세상 기준에 맞춰버렸고 세상에 살아는 대로 다 복종해버렸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진단 바로 하고 해결책만 바로 주면은 다 살게 됩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나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가? 예수님 아무리 영접했어도 예수님이 내 속에 대접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영접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우리가 다스림을 안 받고 늘 내 기준 가지고 산다는 거죠. 내 삶 자체가 뭡니까?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 영적인 병, 이것이 가득해 있잖아요. 이런 환자가 있다가 아니고 이런 환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귀신 들려가지고 통제 못하니까 쇠고랑 채가지고 무덤에다가 놔뒀잖아요. 쇠고랑 다 끊어버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려서 점하는 자.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봐보세요. 정신병, 불신자 완전 잡혀가지고 통제불능. 통제를 못해요. 쇠가랑 같은 거 채워놔도. 에베소 5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신자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신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안 받고 세상 충만하고 네. 세상 충만. 불신자는 사단에게 딱 장악된 거죠. 사단에게 장악돼 버려요. 장악. 접신돼 버린 거죠. 네피림 딱 걸려버린 거죠. 신자는 성령 충만 안 받고 세상 충만해서 지금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는 반드시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거죠. 주인으로. 자,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는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딱 결론 나오면은 그 순간부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답이 지금 이런 데 다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제대로 딱 영접되면은 성령께서 정말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거 되는 거예요. 영접한 다음에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그래 안 해도 진짜 영접해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죽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인도받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순교도 하는 거지. 그 비밀 아니고 아마 뭐 이건 모르는데 무슨 가르쳐가지고 뭐 할 겁니까? 가르친다고 뭐가 되겠어요? 불신자가 이 복음 듣고 이렇게 딱 실제로 성령이 내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 되면 이때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을 쓰라 그래도 쓸 이유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굴복당하겠습니까? 굴복당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육신 질병, 영적인 이런 병. 육신 질병, 영적인 병. 자, 신자가 성령 충만 못 받아서 오는 병이 많습니다. 불신자가 육신의 병 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근데 왜 신자가 영적인 병에 걸리냐고. 왜 영적인 병에 걸리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야,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오는 병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성령 충만 못 받아서.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사단이 신자 지금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신자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치료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병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흑암이 무너지면서 치료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봐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영접, 진짜 영접의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많은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병에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막 아픈 줄로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뭐 병원 찾아가고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런 치료받고 저런 치료받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병만 키우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지금 성도들이 아프고 그런 것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팠던 거기에서도 다 답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리 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 깨달아주고 하기 때문에 찾게 되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신자가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자, 불신자가 평안이 없고 신자는 당연히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신자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만 없는 거 아니라 불신자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인데 불신자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지역 백성이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불신자는 아무리 평안을 원해도 아무리 행복을 원해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아무리 행복을 원해도 평안을 원해도 올 수가 없어요. 왜? 불신자니까 사단에게 잡혀있고 마귀 다니니까 지역 백성이 무슨 뭐 평안이 있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지옥 배경 속에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평안해야 되는데 왜 평안이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없을까? 이것은 세상에 빠져서 그래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될 텐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주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고 나를 믿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지 않아요. 말씀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는 지옥 백성이라서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가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쳐다보면서 그때 이제 깨달아져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나사로는 어쨌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못했잖아요. 능력 누리지 못하고 모든 축복 다 주는데 나사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부잣집 그 잔치하는 그런 데 가서 얻어먹기나 하고 그래서 예수 영접, 예수 주인 이것이 되고 나야만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 돼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속에서 이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전도도 되고 사업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부터가 여기서 제대로 안 되니까 늘 세상에 빠져버리잖아요.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세상에 빠지잖아요. 세상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세상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대통령도 주관하고 있잖아요. 정치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이 시대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자, 불신자는 자녀들이 왜 망합니까? 불신자. 자녀들이 다 망한 데는 자녀가 다 망하는 거죠. 불신자. 불신자 왜 자녀들이 망하는가? 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니까, 제사 지내고 하니까 우상 숭배. 대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전부 다 우상 숭배 결과입니다. 자녀들이 망하는 거. 그러면 신자들은 왜 망하죠? 우상 숭배에서 망하는 거예요. 신자 자녀들 우상 숭배. 신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진노당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골로새서 불신자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신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의 그 지체를, 그 욕망, 그 욕정, 탐심 이걸 죽이라는 거죠.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여러분 탐심이 뭔지 아시죠?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욕심, 탐심. 내가 받은 것만 해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 앞으로 받을 거 이미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더 이상 나는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욕심이 끝도 한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꼭 내가 해야만 돼. 뭐든지 나 하려고 그래.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쏠랑하고 도움받은 사람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일에 하게 돼. 자기만 하고. 탐심.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이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할 것인가? 누구와 같이 모이면 될 것인가? 누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놓고 포럼하면 될 것인가? 기도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 모여갖고 얼렁뚱땅 하는 거 낫게 해서 다 같이 관계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내 생각대로 몇 사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하죠. 전도운동이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인데 이걸 놓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되겠구나. 그럼 모여야 될 사람 누구인가? 교사들 모이고 관계된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부장 장로님들 모시고 같이 모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부 방향에 맞춰서 이것을 해 나아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 뭐 리드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까? 누가 인도하고 누가 뭐 책임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의논을 하다 보면은 그건 누가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내가 책임 맡았는데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책임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서로 의논하는데 무슨 뭐 리더자가 꼭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런 거 가지고 늘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럴 나이가 돼 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 후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이대로 우리가 어영부영 하다가 다 때돼서 이제 죽게 되면은 누가 이거 길을 이어서 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 살려야만 제대로 현장을 살릴 수 있죠. 이거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깊은 기도해야 해요. 깊은 기도.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깊은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깊은 기도. 그러면서 캠프 시대를 열어라. 캠프. 캠프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캠프 시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진단하고 해결책을 줘서 사람 살리는 이거 캠프 시대 아니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70 제자를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 방향을 딱 이거 다 주셨잖아요. 70 제자를 찾겠다. 우리는 캠프하는데 70 제자를 찾겠다. 어떻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고 사람 만나면 해결책을 주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고 제대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주인 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게 돼 있고 응답 오게 돼 있고 응답 속에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여기서 다락방도 되고 팀사 기교의 미션은 다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또 다른 모든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뭐 대단한 거 그게 아니고 사단이 늘 속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체질을 알기 때문에 생각 속에 적이고 상처를 건드리고 작은 것에 또 시험 들고 또 시기심 생기고 어떤 일을 만났으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숨겨진 축복. 우리는 늘 손해본다, 나는 피해본 거 아니냐.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요셉 같은 경우는 죽어 버려야죠. 오히려 끌려갈 때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죠.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면 나는 손해봤네, 누가 억울하네. 그런 것에 딱 잡혀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해결할 필요도 없고 큰 응답과 증거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캠프가 이제 시작되는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만이라도 올바르게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또 함께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이니까 마음을 좀 담고 우리 총리자들도 좀 현장 살리는 거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좀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은 좀 듣는 채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과거부터 그랬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내가 이제 회장님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주일날로 모여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 들어보면 여전히 안 바뀌는 거 확실하구나. 그래서 말해도 전혀 신용을 안 해버리는데 네 혼자 해라. 해봐라. 되는가. 그래 해봐. 얼마나 잘났는가 한번 해봐. 그런 식인데 무슨 뭐 일이 되겠어요. 아무도 그냥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모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속국되는 주제에 한 자리 잡고 있다고, 출세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공 아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주님이 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요구해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영접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을 버리고, 세상 기준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동기도 버리고, 야심도 버리고, 탐심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2020년 응답 24 현장 시스템 응답 24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